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오른쪽에 설 사람들이 있고 왼편에 설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구원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에, 또한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오묘하시기에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여부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유무를 통해서 구원의 여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유무는 그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서 또다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보여야 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행합니다.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경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처럼 경건도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반대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분은 교회도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멀리 있네, 저분을 보면 구원이 느껴지지 않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그들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장차 경건하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불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안다면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한 삶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다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으나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위로를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구원을 받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경건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이야기한 바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경건은 장차 올 세상에서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에 경건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건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 경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간이 가면 경건해지지 않겠나, 좋아지지 않겠나, 경건을 먼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경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이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경건하게 이끄신 하나님이 나도 경건함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을 볼 때마다 감탄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경건을 위해서 힘쓸 때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경건은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내생, 장차 올 세상에서만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금생,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는 경건한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경건하여 손해보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 셈을 냈을 때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큰 이득을 보았구나, 생명을 누렸구나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나는 그의 옷자락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힘들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으나 긴 시간이 흐른 이후에 셈해보면 그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그에게 온전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경건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자는 주님의 일하심을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로 3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듣고 기다리죠. 그런데 문제는 약속과 현실이 자꾸만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메시아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로마는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 어려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바사 때로부터 헬라를 지나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400년 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암흑기라고도 부르고 그때를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어려운데 어떤 희망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이 풀려질 단서도 보이지 아니할 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또한 경시하여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늘 주님 약속한 메시아를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 문제들을 좀 풀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 마음에 확실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아,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네가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갔는데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젊은 부부와 그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 아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주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 이제는 편하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밝게 비추시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지 40일 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던 때에 미리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취소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주님의 약속 유효하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염려할 필요 없겠구나. 나이 들어가면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나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내가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이를 안고 찬송하는 그 모습과 내용을 보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맞지요? 본인의 그 평안을 어떻게 자기만 품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경건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고 어디에서도 희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치 시므온이 아주 작은 4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보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3년 반의 기근을 해결할 만한 큰 비가 준비되어 있구나, 곧 쏟아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시작됐구나, 회복되겠구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죠. 왜 평안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했으니 앞으로도 유효하겠구나. 지금까지도 주님이 일하셨으니 앞으로도 일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내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도와주나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니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니 나는 염려할 필요 없겠구나 하면서 이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마음속에 급격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괜히 외로워했네,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괜히 두려워했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괜히 불안해했네, 주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고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평안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의 표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평안함과 기쁨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책임지셔. 염려하지 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으나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될 거야. 오히려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보자 하면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기 전에 조금이라도 먼저 봐서 그 본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봅시다. 먼저 본 거죠. 먼저 안 거죠. 그리고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경건입니다. 경건해야 먼저 보고 먼저 알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경건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경건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봐야, 먼저 편안해져야 그 본 것을, 그 평안한 느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여 먼저 볼 수 있도록.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경건하여 먼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에게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이들이 누리는 유익은 경건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43절과 44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설교를 들어라. 고넬료는 믿을 만한 하인 둘, 그리고 그들을 경호할 수 있는 부하 하나, 3명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걸어 하루 만에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정오에 기도하기 위해서 옥탑방에 올라가 있는 베드로에게 임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각종 짐승들과 새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받아서 먹어라. 즉시 대답합니다. 이건 율법에서 금하는 겁니다. 안 먹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받아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이런 실갱이가 3번 일어나고 난 후에 보자기 모양의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너무 또렷해서, 그리고 너무 내용이 기괴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내려가라. 그리고 지금 온 사람들 따라가라. 내가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서 하루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서 부지런히 자신을 모시기 위해서 왔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게 된 과정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먼 길을 왔으니 잠깐 들어와서 하루 정도 쉬고 그 다음날 출발하자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출발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로부터 왜 본인이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의 서두가 이렇습니다. 저는 요 근래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가 마쳐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격하게 성령이 내리는지 본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도 방언으로 하나님을 확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과 또한 구원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에 따라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과 15장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예루살렘 교회 중직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고넬료가 경건하였을 때 고넬료를 비롯한 그 가정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넉넉하게 주시는 분인지,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삶에 있는 열매들과 또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아하,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부족함 없이 살아있지? 그러한 일들을 겪었는데 어떻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참 넉넉한 분이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네 라고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이들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며 그 과정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나의 삶에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마침입니다. 마침. 어디를 갔는데 마침 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마침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뛰어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부모님들을 뛰어넘는다면 이보다 큰 효도는 없을 겁니다. 자녀들이 경건하여지고 경건한 자녀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마음 여기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경건할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웠던 것이, 물론 경건의 훈련을 하긴 합니다만 아이가 경건의 훈련을 게으르게 할 때보다
아이가 영어나 수학을 게으르게 할 때 더 마음이 힘들더군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경건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경건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야,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영어나 수학이 훨씬 더 유익한 거야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경건이 유익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자녀들의 경건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자녀들은 효도하기 위해서라도 경건을 몸부림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자가 누리는 유익은 끝까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 두 개만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아끼는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경건해야 된다, 경건을 위해서 연단해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그들로부터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할 때에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상태입니다. 확정이란 건 없습니다. 경건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너무나 크고 정확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났지만 너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를 통해서는 나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이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며,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님과 무관한 상태인 것만큼 무섭고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경건하라, 경건을 위해 연단하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까지라도 경건에 힘쓰라고 얘기를 하죠. 그뿐입니까? 본인도 경건을 위해 힘쓸므로,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연단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문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경건하여 끝까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쓰임받아서, 저분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 놀라운 분이야, 저 가정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있는 이들은 경건하다, 경건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또한 경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큰 유익을 주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먼저 편안하고 먼저 기쁘고, 그래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자만이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